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제일 어렵게 한 분들, 기억나시죠?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성전을 섬겼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제사,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대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이 성전이고 이럴 정도로 혼연일체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1.1핵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영성가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성가들. 근데 이들이 당시에 누구를 가장 핍박하고 결국 잡아 죽였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역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잘 섬기라고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왔는데 제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죽여. 왜 그럴까 도대체? 참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이게 죄인의 한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섬기면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미끄러지면서 나중에 누굴 섬겨요? 나를 섬겨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영향력, 나의 권력, 나의 힘, 내가 구축한 것, 이거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내가 뭐가 되냐면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고백적으로 말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가 진실이에요. 그냥 이게 고백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괴물입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게 고백적인 언어가 아니고 진짜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잘 인정이 안 됩니다. 뼛속으로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인정이 잘 안 돼. 인정됐다가 좀 있다 까먹어. 우리 망둥인가 봐. 아니 분명히 깨닫고 이 쓰레기 좀 있어 또 까먹어. 그래서 막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막 최고의 영성가 같고 막 내가 진짜 교회 자체인 것 같고 막 그냥 내가 가장 의로운 것 같고 그렇게 점점 가다가 저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된 줄도 모른 채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형상을 다 가지실 수 있죠.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다 만물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나와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또 엇나가지 않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내가 또 종교인이 되는 거 아닌가? 껍데기 종교인이 되는 거 아닌가? 내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이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게 유대교도 교회였고요. 역사 속에서 카톨릭도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망가지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개신교,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교가 되면 안 돼요.
예수교가 돼야 돼. 예수교. 내 안에 예수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데 몸인 교회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뭔가 미끄러지는 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점점 예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로 전환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가장 열심히 성전을 수호하고 제사를 섬기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몸부림치면서 진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 그러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철저히 했던 이거 행위로는 이분들 신앙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철저한데, 예, 저렇게 아주 몰락했죠. 버려졌죠. 왜 그런가? 그 나라는 괴물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 그래서 기억하자. 기억해요. 오늘도. 야, 조심하자.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자. 더 깊이 누구를? 예수를. 나는 쇠어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 난 점점 사라지고 죽여버려요. 그냥. 잘 안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달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흥하고 살아나시고, 오늘도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비유가 그런 비유예요. 그런 비유. 그 바리새인,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뭐로? 비유로 뭐해요? 대답하여. 누구에게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혼인잔치 비유인데 2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뭐를 한 거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의 아들이니까 뭐겠어요? 임금의 아들은 왕자. 예, 누구시죠? 비유적으로 예수님. 그 혼인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혼인잔치가 꽤 많이 나와요. 예, 그 등에 기름 준비하는 그 혼인잔치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성경은요, 처음에 만든 제도가 뭐냐면 가족이잖아요. 가족. 근데 가족보다 먼저 만든 게 있어요. 부부보다 먼저 만든 게 있어요. 혼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인을 통해서만이 뭐가 흘러가요? 예, 생명이 흘러가요. 남자 여자가 하나됨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처음 창세기의 결혼, 만물을 만든 다음에 결혼이 나오잖아요. 예? 인간은 따로따로 만들지만 인간이 이게 혼인 제도를 만드는 게, 이게 제도가 첫 제도가 혼인.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공중 혼인 잔치를 통해서 역사가 마감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인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혼인으로 끝나요. 근데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창세기에서는 하와인데 본질적으로 그 신부된 존재가 뭐냐면 교회. 신랑,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그 신랑은 누구셔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야. 그래서 합체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니, 이 얘기예요.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성 예루살렘, 새 성이 쫙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새 성이 뭐냐면, 새 성 예루살렘이 뭐냐면 되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성도로.
성도로, 하나하나 성도로,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로만 그 새 예루살렘과 주님이 이렇게 다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임금님이 이제 아들 혼인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자, 이 백성들 누구 백성이에요? 아니, 여기 비유적으로요. 임금의 백성들이죠. 이 비유 안에서 이 백성들은, 청한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이라고요? 임금의 백성들이에요. 임금의, 그 당시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은 안 그래요. 시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에는 임금은 법이죠. 임금이 국가죠. 임금이 군사부 아버지죠. 신이죠. 애국 같은 데서는, 이집트 같은 데서는 파라오가 신이죠. 로마에서도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다고요? 그 종들을 보내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 속에 오셨는데,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빛을, 감사해요. 빛을 비춰서 환영하고 영접한 게 아니라 싫어하는. 로마서 보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싫어하며. 싫어해. 그리고 우상,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소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 가장 큰 축복인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섬겨. 이게 뭐 볼펜교도 만들고, 이게 뭐 힌두교 가면 별거 다 있어. 볼펜교 만들어서 내가 이 신을 섬겨. 볼펜 신을 섬겨. 마이크 신 섬겨.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신으로 이렇게 외부 투사해서 붙여가지고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형상이 다 될 수 있는데 그 형상으로 좁아질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볼펜이라고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나를 섬기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은. 근데 굳이 그걸 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을 싫어해. 그래서 이제 다시 4절, 이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지금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니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저기 전부 뭐예요? 자기,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포도 농부 비유 똑같죠? 보냈는데 잡아 죽이고, 없애고, 그래.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똑같죠? 나 밭으로 가야 돼, 나 사업하러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내 할 일 하고. 지금 임금이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부르는데,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갈 길 가고.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예화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그러고 있다. 니네들 밭갈이 하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임금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임금이 원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니들 밭갈이 하고 있고 니들 사업하고 있잖아.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그러니까 니네 자기를 섬기고 있지 않냐. 임금의 의도를 알아야지. 왜 몰라? 그러면서 다 종들 보낸 걸 죽이고 모욕하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뭘 보내요? 군대, 로마군을 보내죠. AD 63년에
티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킵니다. 성전을 다 파괴시켜요. 이 성전을 그럼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니. 무너지죠. 헐어버리죠. 그래서 그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 다 죽습니다. 다 끌려가고 다 죽고 흩어져요. 예,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본 동네를 유대인을 이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고 쪼개버리고 나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해요?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뭐 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혼인잔치는 천국이잖아요. 그거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 인격 따져요, 안 따져요? 그 옛날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따져요, 안 따져요? 그거 따졌으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인격 따지고 행위 따지면 절대로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세요. 그거 따집니까? 안 따지십니다. 다 초청합니다. 다 초청해요. 그래서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때요?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뭘 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게 없는, 이런 전통이 잘 없고 이런 것들을 보기가 흔치 않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미주를 가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새벽기도 오실 때 파란색 드레스 코드가 파란색 정복으로 합니다 하고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문자를 쫙 보내면, 모든 사람이 문자를 보내, 전송도. 근데 여기 쫙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파란색 많으네. 파란색 좋아하시나 보다. 약간 다크 블루 같죠? 다크 블루? 이건 하늘색. 그래서 하늘색, 파란색 맞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고 온 분들은 들어올 수, 초청은 다 되는데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안 입고 온 분들은 못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입구 컷당해요. 이 드레스 코드라는 건데, 이게 이 혼인잔치에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이 예복은 뭘까요? 누구든지 다 불렀어요. 그래서 다 초청돼 왔어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네? 이 예복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인데, 비유 예복이잖아요. 비유. 누구든지 이방인도 부르고, 이제 그동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만 피와 혈통적으로 딱 해서 율법으로 해서 불러서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다 흩어버리고 이들이 이렇게 형상을 입고 온 하나님조차 죽여버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거를 거부하고 이러니까 다 군대 보내서 흩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초대해서 불러 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유일한 조건은 예복을 입는 거야. 예복. 근데 그 예복이 누굽니까?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한민족도 불렀어요. 근데 한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 근데 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거예요. 예복이. 예복을 안 입었네. 예복을.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 지키고 있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뭐를 안 입었다? 본질이 없다. 청함은 받아서 와 있는데 땅은 열심히 밟고 있는데 니네 바리새인들, 니네 대제사장들 예복을 안 입었다. 그러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세요. 이게 우리의 예복이에요. 누구든지 선이나 악이나 안 따지시는데 딱 하나 따지셔요.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적셔져 있는가? 오늘도 이 괴물 같고 괴수 같은 내 영혼 맘대로 놔두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이 에어리언 같은 이 속성 안 바뀌어요. 딱 하나, 예수 이름 부를 때 변화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잠잠해져요. 누구든지 어떤 괴물이든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처럼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우리는 빠질 수 없습니다. 청함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누구든지 왔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영접하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사시고 예수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그렇게 못했는지 이들은 좀 너무 안타깝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도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주님 붙들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과 환우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이제 57일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JDT 40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등록받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와서 훈련 받을 마음 일으켜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분들 초청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수목 기도회가 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계속해서 불같은 기도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